당연한 말 같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말이지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아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삶의 방법, 기도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당연한 것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또 새해에 어디에 성공하면 되느냐? 복음 24 그리고 기도 24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요. 복음을 모르고 어떻게 세상을 그것도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래요. 날이 갈수록 건강이 약해지고 세상은 여러 가지 환경들이 더 오염되고 또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면 해마다 물가도 오르고 그래서 경제가 어렵고 한마디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2022년에 세계 경제 10위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3위가 떨어져서 세계 경제 13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237나라 중에 13번째다.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치고요,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그래요. 그리고 사람마다 그리고 가정마다 염려와 걱정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해만 돌아봐도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 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 어려움들이 많이 우리의 삶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고백이 뭐냐?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참 능력이 없어. 나는 너무 가난해. 나는 건강도 좋지 못해. 이게 우리의 마음속의 진정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도자로 살지 못하겠다. 나는 선교를 못하겠다. 그렇다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약한 건 무능한 것이 다 맞지만 우리가 전도와 선교는 뭐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어요.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연약한 것, 가난한 것, 어려운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거기에 우리의 능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우리가 돈으로 합니까? 열심으로 합니까? 어떤 재벌이를 할지라도 돈으로 세계 복음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걱정을 우리가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고 나는 못한다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먹고 사는데 의식주의에 급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 인생은 세계 복음하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두고 답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복음화의 일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는 우리의 어떤 능력도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인되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정인되도록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새해에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걱정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다 따로 있어요. 사실적으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배에 최고로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물론 불신자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또 시간표가 잘 맞으면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혹 성공했다 치더라도 염려는 떠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돈이 많이 있어도 걱정거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 착각이에요. 나는 가난하니까 돈이 많으면 문제가 없어지겠지. 나는 병들었으니까 고쳐지면 건강하면 염려하지 않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배경이 든든하면 이 문제 해결될까요? 아니면 종교인들처럼 내가 정말로 정직하고 착하고 성실하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벗어나는 길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일평생 염려 24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염려를 계속하면 어떻게 되지요? 염려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 결과는 절망이에요. 절망을 하면 그 끝에 뭐가 있을까요? 인생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선택까지 와요. 이것은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 똑똑하고 덜 똑똑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 안에 있던 우리가 복음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아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진짜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예배를 성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교회 강단은 30여 년 동안 그리스도를 선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 얻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고 예수를 믿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우상숭배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마스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르고 예수님을 알아도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 내려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사람의 인생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답을 꼭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불신자들이, 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거나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거나 그 일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때부터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문제, 그것이 무슨 일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육신을 두고 눈에 보이는 걸 위해 살아가지만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만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고 역사가 무엇인가를 알고 시대와 미래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알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알아야 기도를
바르게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알아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래서 많은 성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전도와 선교가 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다르게 하면 안 돼요. 선물을 받는 날로 우리 아이들이 그러고 있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지요?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럼 우리 예배는 당연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그 고백 위에, 그 고백을 두고 그 믿음을 반석같이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랬어요. 그 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세우시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대를 세우시는 겁니다. 어디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그런데 반대로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알긴 아는데 대강 알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뭐가 될까요? 대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열심히 믿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됩니까? 특히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죄와 저주가 막아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강복음으로, 희미한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잊지 않듯 복음 24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 24가 되면 기도 24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되어진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여러분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괜찮아요. 왜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조용히 내 삶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둠의 세상에 흑암에 잡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우리가 어디로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보좌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요. 그런데 이 힘은 세상의 어떤 강력한 힘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힘입니다. 우리는 이 힘으로 사는 겁니다. 이 힘으로 악의 영들을 꺾을 수 있고, 이 힘으로 사탄을 꺾을 수 있고, 이 힘으로 우리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될 때 그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초과학이요 초경제의 응답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살았던, 정확한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최고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의 최고로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 염려할 문제 있을 겁니다. 저도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에 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에 내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해결이 안 돼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또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해결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nothing이에요. 영어로 하면. 다시 말하면 절대 불가능입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우리는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성실함으로 착함으로 될 일이 아니구나. 이 문제는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거 인정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오직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돼요. 그런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빨리 앞당겨야 돼요.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최고의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고백이 뭐냐?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그거예요. 이거는 부정적인 고백도 아니고 세상을 비관하는 염세주의자의 고백도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안 되는 일이 되어집니까? 이건 긍정이나 부정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가장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지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끝까지 남는 자가 이기는 자다. 그 영웅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우리가 영어 배울 때 처음 배우는 단어 뭐지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냐는 겁니다. 절대 해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은혜 받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제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강력한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최고의 지혜요. 가장 힘 있는 모습임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가장 완벽한 현장, 에덴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처음 인간의 삶은 조금의 부족함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없었어요. 병도 없었어요. 죽음도 없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은혜가 뭐지요? 모든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이게 인간의 원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축복하셨지요.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축복을 주었어요.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거꾸로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어떻지요? 노예 생활을 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속국 생활을 해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요. 썩어질 것을 쫓아가요. 그게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썩어질 것 쫓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 최고의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올바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것, 그게 하나님 목적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아담 하와가 큰 성공을 해서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두 가지, 생명 언약이라 그러고 사명 언약이라 그래요. 그 생명이 끊어졌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를 회복함으로 세계복음화의 사명,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세계복음화의 사명이 우리에게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시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인생의 결론 내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된 겁니다.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였어요. 시대를 움직였어요.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저 눈에 보기에는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어서 세상에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이래요. 영화를 보면 영화의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영화일수록 뭐가 있지요?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스토리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 주인공은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지요? 이깁니다. 왜냐? 그 주인공을 통해서 그 영화의 주제가, 메시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요, 결론은 이래요. 영화의 주인공은 아무리 많은 위기를 만나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힘든 문제가 많을수록, 또 그 원수 대적들이 강할수록 그 주인공은 더 빛이 나요. 왜 그럴까요? 그 영화를 쓴 시나리오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세상 기준의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한 사람, 어떤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큰 죄를 지은 사람, 어떤 사람은 비겁한 사람, 물론 훌륭한 사람도 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주인공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제가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있는 사람, 참말로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의 인생의 답과 결론을 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역사 무대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영화와 똑같아요. 그 언약의 사람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임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에게 축복을 하시고 한 가지 주의사항을 주셨어요. 우리가 큰 사업을 하면서 큰 계약을 할 때에, 아니면 이사 갈 때 계약할 때에 항상 뒤에 따라와요. 뭐가 있지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을 정복할 언약을 주시면서 주의사항을 주셨어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행복의 조건을 주셨는데 그 조건, 그 창조 원리를 깨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히면 살 수가 없고,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새가 갇힐 때 불행한 것처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 하와가 뱀을 이용한 사탄에게 속은 겁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돼. 그걸 알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거기에 넘어갔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자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 시대에 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이 시대의 3단체,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 명상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인간인 당신 속에는 신이 있어. 네가 영웅이야. 네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너를 찾아라. 그게요, 이 시대의 선악과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운동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시대가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뭐 한다는 거지요?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지요? 에덴에서 추방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신분, 생명과 사명 언약,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서의 모든 가치를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 사망 상태에 빠지고, 그래서 죄와 마귀와 지옥에 붙잡히게 된 거예요. 여기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복잡한 말 같은데 한마디로 말하면 딱 이래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인간이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고 내가 알아서 살겠다고 선포한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죽도록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것을 사람들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이 인생의 모든 것이다. 그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원죄와 마귀와 지옥 배경, 이 영적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성공한 다음에도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이름 앞에 성이 있잖아요. 그 성이 어디서 왔지요? 조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의 혈액형이 있을 겁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부모로부터 왔어요.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과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육신적인 존재입니까? 아니면 다른 짐승들처럼 생물학적 존재입니까? 그것도 포함되지만 우리 인간은 더 중요한 존재예요. 뭐지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성씨나 혈액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가 나의 범죄가 되고 인류 전체의 범죄가 됐어요. 그걸 대표 원리라고 하는데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죄의 상의 사망이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 후손인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걸 거슬 수가 없어요. 제가 성이 김인데 계속 우리 족보를 거슬러 가면 뭐지요? 조상이 있어요. 나는 보지도 못했고 아주 과거의 사람인데 그 조상의 생물학적 유전자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적인 유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아담과 내가 무슨 상관이냐? 선악과가 내가 무슨 상관이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날 때에 그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철학자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요. 아무리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 소리 질러도 그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그때부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인간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지나가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게 됐어요. 왜냐?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 땅의 경제가 발달하는데 살기는 더 어려워져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먹고 살기가 좋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요, 밥 먹으라고 엄마들이 숟가락을 들고 따라다녀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만 가보면 얘들은 뭐가 없어요. 뭐가 없으면 덤빕니다. 그냥. 왜 그럴까요? 참 이상하지요. 우리 모두가 그럴 겁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보다 훨씬 우리가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게 되었는데 경제에 대한 고민은 더 많아졌어요. 물론 과거에 가난할 때도 돈 걱정을 했지만 지금은 더 큰 돈 걱정을 많이 해요. 의학이 발전했는데 더 뭐가 많아졌습니까? 건강 문제가 많아졌어요. 제 주변의 목사님들,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요, 약을 먹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것도 여러 가지 약을 먹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그러면 건강하냐? 젊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허리하고 목에 문제가 있어요. 또 지금 우리가 얼마나 편리한 시대입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럼 걱정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걱정 24예요. TV 광고처럼 침대 과학은 점점 발전하는데 불면증 환자는 더 늘어나요. 세상은 밤이 돼도 그렇게 밝고 화려한데 사람들은 점점 우울해집니다. 우울증 환자가 많아져요. 우울증, 공황장애, 도박, 알코올, 마약, 음란, 게임 이런 것에 중독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천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은요,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영적인 문제가 내게 남아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교회의 메시지가 하나님 잘 믿고 부자 되세요. 하나님 축복해서 자녀들 잘 되고 건강하세요. 그게 우리 교회의 메시지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불신자와 똑같이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성탄절은 뭐냐? 우리만이라도, 교회만이라도 이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만이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탄절의 바른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버려두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는 쫓아냈었지만 곧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구원 계획이 예수님이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냐? 이 땅의 문제는 어떤 훌륭한 사람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신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그것을 인카네이션 그래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란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오셔야 될까요? 죄와 마귀와 지옥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은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 죄는 반드시 저주와 재앙과 죽음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마귀의 문제, 우상 숭배와 마귀의 종노릇하는 문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배경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지옥 배경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세 가지 문제가 내게서 해결된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복음인데,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날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냥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셨다 그렇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왔지요?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의 성취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로 오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것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20절과 24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그 내용이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랬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고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말이 안 돼야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말이 된다면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요, 사람의 원리대로 하면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돼야 돼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로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곧바로 복음을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 그게 오늘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녀로 오신 거예요. 왜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고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야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23절에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으로서, 마귀의 자녀로, 지옥 백성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실패시키고 불행과 지옥으로 몰고 가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요, 크루시드라고 했어요. 믹서기에 뭘 넣고 뭐하지요? 가는 거, 분쇄하는 거. 그 정도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다는 겁니다. 박살내셨다는 겁니다.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이 뭘까요? 사탄을 꺾는 만왕의 왕이요,
죄 문제를 해결한 참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요. 이 세 직분을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것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세계 복음화를 했는데 한 가지 메시지만 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걸로 사도 바울은 로마 복음을 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세계 복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론 내려야 됩니다. 성탄절에 다시 한번 정확한 복음으로서의 답을 얻고 결론 내려야 돼요. 어떤 답입니까? 복음만이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다. 복음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나는 복음에 내 인생을 올인하겠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 되고 결단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면 될까요? 오늘 크게 마음먹는 게 아닙니다. 결심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대신 오직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 24가 될 수 있어요. 24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우리 생명과 관계된 모든 것은 24예요. 우리가 숨 쉬는 것, 우리가 먹고 자는 것, 이 모든 건 24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숨은 계속 쉬고 있잖아요. 24시간 밥은 먹지 않아도 그 먹은 밥으로 인한 그 영양소가 우리 24를 살게 하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땅의 것, 썩어질 것, 지나가는 것, 사람 기준, 세상 기준에 우리의 가치를 두지 않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게 돼요. 해야 되겠다 했는데 안 되는데 내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그런 정말 복음을 고백할 때에, 그러면 24 기도가 돼요. 그때 주시는 응답이 진짜 응답인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게 재창조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뺄 수 없는 힘을 주시는데 오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회복됩니다. 이렇게 딱 되어지는 게 뭐냐? 그게 사실은 바른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연말이니까 급하게 뭘 해야 되겠다, 내가 또 나이가 많으니까 급하게 뭘 해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 어디에 집중하느냐? 진짜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우리가 급하게 하는 일 안 되잖아요. 그런데 천천히 정말로 뿌리 내리는 일은 되잖아요. 계속 은혜 받고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늦잖아요. 그래서 뭐 하지요? 내 신앙생활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신앙생활, 그걸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로부터 그렇게 될 때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데, 그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정말로 결론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다. 바울은요,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생각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겁니다. 저도 염려, 걱정 많아요. 한번 따져봤더니 100가지도 넘어요. 못 헤아리겠어요. 그런데 그게 많으니까 내가 계속 그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지요? 내 머리가 데미지를 입어요.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그러면 거기서 불치병, 암 같은 병이 오는 겁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화가 나고, 그래서 우울증, 공황장애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24를 진짜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대신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요 한 번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 되어질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두고 행하시는 일을 보는 우리 새해 그 일을 시작하는 오늘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만이 복음으로 알고 또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 인생 모든 순간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해답이 되고 결론이 되고 체험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로 인도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최고로 누리고 최고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237의 빛을 발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고 믿음의 가정들이 되고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물드림이 동방박사가 그리스도를 알고 드린 예물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두고 최고 가치를 두고 최고의 응답받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